슬픔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슬픔 속에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실까요?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서 눈물도 나오지 않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아서 그저 아버지, 주님, 주여만 부르는 그런 기도를 분명히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미 받아놓은 밥상이라는 옛말이 있는데요. 일이 확실하여서 틀림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전적인 의미예요.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 상황에 처해 있으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못 박혀서 죽으실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죽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 같으면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서 두려웠을 거예요. 또 억울하기도 하고 분노가 있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분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슬퍼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퍼하셨다. 뭐가 그렇게 슬프셨을까요? 우리 예수님 슬퍼하시면서 슬픔의 기도를 오늘 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슬프셨을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정 표현에 서투르잖아요. 그리고 감정 표현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고 계세요. 슬픈 감정.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시고 슬픈 감정을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슬픈 마음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왜 슬프셨는지, 왜 그렇게 힘드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십자가 이 순환을 피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제 100% 인간이시니까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이시니까 그 도망치는 거는 일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달아났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아기로 오신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달아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슬픈 것은 아니셨어요. 그 고통이 두려워서도 아니셨고요. 예수님의 슬픔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 것, 거기서 오는 슬픔입니다. 오히려 이 죄인들은요,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거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이 선악에 대해서 정작 모르게 됐어요. 이 인간의 어리석음이 그래요.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구별을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전혀 행복하거나 기쁜 삶이 아닌데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슬픈 삶인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멀어지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슬퍼하시는 겁니다. 고통스러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면서 이제 순종의 기도를 올리시는 거죠.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셔야 하는 그 심정을 생각하면은 우리도 슬퍼집니다. 우리도 예수님 마음 생각하면은 슬퍼져요. 이 인간들을 생각하면은 불쌍하고 사랑스러워서 그 잔을 받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영원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죽음, 하나님과 멀어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음, 이런 거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슬프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의 슬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을 구원해야 하는 그런 간절함이 이 기도에 들어 있습니다. 왜 이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신다면은 또 슬프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유를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유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때가 되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슬프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금식을 했어요. 배가 고프지는 않아서 이제 그 먹고 싶은 거는 없었는데 목이 말랐습니다. 목이 마르고 무엇보다도 제가 커피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커피를 못 마시니까 그것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오늘 제가 강화문 말씀사랑 교보문고 가느라고 광화문에 갔었는데 점심시간, 마침 점심시간이라서 많은 직장인들이 식사하고 커피를 손에 들고 지나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마시고 싶었어요. 예수님도 3시가 되면은 이 고통이 사라진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3시가 지나면은 커피 마실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순간은 힘든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우리 주님 이제 3시가 가까워지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 주님 3시까지 참 힘드셨겠구나. 시간이 참 많이 안 갔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또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죽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또 깊은 슬픔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 깊은 슬픔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 시간에 주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슬픔 속에 잠겨 있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그 감정, 마음을 올려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도 기도하자, 기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내가 그 뜻을 이루어야 함도 알고 있지만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어서 슬플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앞에 있는 시험과 유혹이 버거울 때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시험에 들지 않는 그 비결,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항상 본을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오늘 이 마태복음은 그 말씀이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있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다.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3번이나 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떤 기도는요, 때가 있어요. 그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오늘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 기도를 하시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게 시험으로 오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이기기 위해서는, 그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고 또 제자들이 기도해야 될 때였습니다. 바로 꼭 이때 하셔야만 하는 기도, 해야만 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존 버녀는 기도는 영혼의 방패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이며 사탄을 위협하는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 우리가 기도 없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이 고난 주간, 이제 고난 주간도 오늘 이제 내일이면은 끝이 나는데요. 그 기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슬픔에 공감하면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드리신 슬픔의 기도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저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